2020년 2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일까요? 네. 6천만. 네. 어디에 검색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제가 알기로 5,1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밖에 해외에 동포하는 대한민국 인구수는 몇 명일까요? 이거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천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없어요. 네. 자, 몇 명일까요? 약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네. 여러분, 재외 동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일제시대에 기인합니다. 정치적 자유를 찾거나 혹은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그래서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향지 혹은 유배지 또 징용지에서 생존하고 이후 뿌리를 내려 살아가고 있는 재외 동포와 그 후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재외 동포,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눠진 후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이 재외동포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기원전 5세기 이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 차례대로 세계를 패권했던 이 나라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되어서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당시 놀랍게도 500만 명이었습니다. 이 500만이라는 숫자는 본국에 있는 나라 백성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 구정 명절이었죠.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먼 곳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듯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1년에 딱 한 기간 이 그들의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간이 찾아와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에서 오순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오순이란 무슨 뜻일까요? 50일이란 뜻입니다. 네, 오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번을 7번 안식일을 보내면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리 수확의 열매를 얻어서 수확을 얻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수확을 얻었으니 우리가 씨 뿌린 것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날, 첫 수확의 기쁨, 첫 월급 탄 날, 네, 기억나시죠? 뭐 하셨나요? 그 초실절이 바로 오순절, 바로 칠칠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세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각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월 넘어가다. 어떤 분들은 6월절 하니까 6월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6월 넘어가다, pass over,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가 6월절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한 이스라엘 집에는 심판이 넘어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근데 그 6월절과 오늘 이 오순절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 각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가 해석이 되어져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바로 6월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초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신약교회의 생일.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교회도 기독교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교회도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결국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를 신격화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약교회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태동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믿어주세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주로 세례 요한의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기서 등장시키질 않아요. 누가는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주목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기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축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언했어요?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임한 성령 세례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120문도가 기도에 힘쓸 때 동일한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인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미지 보고 계시죠? 한쪽에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하나는 뭐예요? 보였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소리와 그 현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나 혹은 엘리야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이러한 자연 현상을 동반하면서 그들에게 구름 가운데에 불로써, 소리로써, 보이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현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자리 모여서 그걸 받기 위해 기도하던 이 120문도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정통이 기존 유대교로부터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신약 교회로 그 정통성이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그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이며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신약 교회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 현상과 은사 혹은 방언에 이 본문을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그분의 영광과 각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신약교회가 태동한 것은 결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음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난 형제 자매들, 교회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완전 뻘쭘하죠? 네, 너무 어색해요. 네, 여러분, 해피 벌스데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이.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고난의 반복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이 분명한 하나님의 연단과 회복 과정임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각 지역교회는 그 사명이 다하면 문명과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는 한 번도 그 본질이 변하거나 성장을 멈춘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교회 내의 실수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국 일으키셨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죠? 예, 잘 안 들려요? 네, 네, 정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비결입니다. 낙심과 자격지심 속에 침묵하며 기도하던 베드로의 입술이 열려서 시편 말씀들을 인용하고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입술이 열린 것 같이 오늘 120문도의 입술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언어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 그러니까 신비한 음성이 아니에요. Another languages, 여러 나라 말들을 의미합니다. 외국어를 의미해요.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교단이죠. 아프리카 집회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음성으로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 어디서 귀에 익숙한 말이 들리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이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근데 흑인인 아프리칸 한 형제님께서 이런 방언을 하신 것입니다. 시방 성령주 있어, 시방 내게도 성령주 있어, 이런 이제 방언을 막 하신 거예요. 아프리칸 형제께서 방언을 받으시되 충청도 방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서 시작되어서 오순절로 마감되는 절기의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뜬금없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나라 모국어를 얘기하는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손구석이에요. 예, 우리나라 촌이라는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이 갑자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외국어로 능통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 활용해서 얘기하는 걸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와이니, 무슨 뜻이에요? 사랑해. 역시 이게 뜨거워요. 이게 지금 신혼 중이라서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다 통합니다. 와이니.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I love you. 이거 좀 이상하네요. I love you. 저쪽에서는 뭐예요? 사랑해요. 똑같은 의미죠. 마찬가지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 보면 한 최소 15개 이상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최소 15개 이상의 민족이 사용하는 각 나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120명이 각 나라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더 놀라운 것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리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자 다른 언어로 그러나 동일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서 나온 순례객들이 오순절에 이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Reverse of Babe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바벨의 역전현상. 창세기 11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문명을 발전시켜가던 불경건의 세대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당했던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뭘 쌓아 올려요? 도시 문명을,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을 비우시면서 그들의 문명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흩어졌던 나라와 민족이 갈라서고 각 나라 집단의 이익에 따라 서로를 대적하고 동맹을 맺는 세속국가 문명이 바벨탑 심판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넘어 인류 최초로 희한한 현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그들 안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아우들도 있고
이런 친척도 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100명의 여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된 성인 남녀 외에도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임하셨다 가도 훌쩍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나뉘어져 있던 모든 질서,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러한 세속 질서 속의 모든 계층 안의 차별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시듯 성령님은 차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급적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든 아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 민주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들의 언어는 열방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모국어였습니다. 즉 120 문도들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졌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에 관한 예표적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만 한 번 임하고 그 지역 안에만 한정된 부흥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사마리아에도 동일한 성령 강림이 재현되고 조금 있으면 고넬료 백부장의 온 집안에도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하여 유대를 넘어 모든 열방이 연쇄적으로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 선교의 과정과 결과, 이거를 우리가 Reverse of Babel, 흩어졌던 전 인류가, 흩어졌던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던 전 인류가, 흩어졌던 그 전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동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주 안에 하나로 태어나는 해피 버스데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우주적 교회에 속한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복된 주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허다한 이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세례받은 허다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곧 세상을 다스리신 황제라고 인정하며 그 안에 흩어졌던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종말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의 그 질서가 가장 먼저 임한 것,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120년 전에 조선에 성경이 전래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사회 내에 남존 여비, 이 뿌리 깊은 유족 차별의 질서가 사회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남녀노소 예외할 것 없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물론은 옛날 예배당의 그 구조를 보면은 남녀가 내외하는 구조. 중앙에 강대상이 있으면 중간에 벽이 있고 오른쪽에 남성, 왼쪽에 여성이 착석하여서 예배드리는 구조, 서로를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내외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 안에 남아있던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더 나아가 동네와 시대의 정신을 논의하는 소통과 이 공론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요? 교회 예배당이. 그래서 그 예배당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회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곳,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맛보고 적용하는 곳이 됩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언급했었죠? 전라북도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조덕삼의 머슴이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이 이자익의 됨됨이를 보고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입문시키죠. 이 두 사람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는지 두 사람이 모두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뽑히게 되었느냐?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먼저 선출이 됩니다. 심지어 이자익의 됨됨이가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가 신학교육을 받아서 정식 목사가 되죠. 그리고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이자에게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질서, 집주인과 머슴의 질서 대신에 이제는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오히려 조덕삼도 이자익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임했으니 그 금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모습이 그 금산교회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어린 아이들을 노예나 사람 이하에 취급하던 사회적 인식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방종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강력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갖 불의와 사회적 구습에 매여서 얽밀려 있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기존의 세상의 구습이 철폐되는 역사가 놀랍게도 조선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이곳에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혁되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변혁의 원동력이 오늘 모인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가운데 우리 여기 모이는 예배당과 지금 각자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의 신분이나 출신, 성별이나 나이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나라의 질서가 해체되고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들에게 먼저 체험되고 구현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물질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 세상 그대로 이 흐름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를 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육체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체험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선언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심기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얘기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주님은 충만히 거하시며 그 충만히 거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능력을 회복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현재의 세속 질서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이러한 세속성에 대해서 일반 세속인은 그것을 거스를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 또한 결국 세속 안에 속해 있고 세상을 위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는 다릅니다. 왜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상의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구현해내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문화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한국 교회와 교회 예배당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아 실현이나 권력 욕망을 충족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욕망으로 대하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신분화되고 세속성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와 예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는 결국 바벨탑과 같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문명이 해체된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그 수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전후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흐름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성 목사님께서 이미 수년 전 공부하신 후 30개의 분립개척 교회가 수도권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교회로 진작에 존재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일으키신 CTCK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또한 주목하며 이제 중형 대형 교회들에서 주목하고 이제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또 다른 복음 중심의 교회를 낳는 일을 가속해야 할 것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점점점 그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고체화되어서
운동을 잃어버렸던 지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우리 이름을 내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산화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역사하고 그 운동은 살아나며 문화가 변혁되고 선교가 열매 맺는 총체적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시대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한 번이듯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학적으로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세계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기념하는 제2, 제3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와 이후에 우리 교제와 모든 만남과 회의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화답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산교회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개척 목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작년 2분의 학습자가 나오고 또 올해 작년부터 출생했던 우리 유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곧 초실의 열매 대신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산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부활의 다음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해피 버스데이 생인 잔치로 매 주일 충만한 교회, 한 영혼 얻은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같은 그런 따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